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혜나 애씀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마치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거룩한 천사같이 모든 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세례받고 나서는 거짓말도 안 하고 미움도 없어지고 그냥 항상 천사 같은 마음만 생기고 그래요?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쓴 바울은 물론이고 이 갈라디아서 쓴 바울조차도 그런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나에게 있었던 그 죄악된 본성의 씨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둘이 싸우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 다음에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육체라는 것은 죄악된 그 죄의 본성, 이거 둘이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야.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옛날에처럼 거짓말도 시키고 특히 이것도 못 끊고 이것도 못 끊고 그렇잖아요. 또 뭐야?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남이 잘된 시기하고 자기의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한쪽에서 계속 남아서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은 뭐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과 이 육신의 법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다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다툼과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이라.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할 때는 너무 좋아. 근데 일단 끝나고 집에 가서 보면은 아주 힘든 현실이 나에게 다가와 있잖아요. 우선 아파, 육체적인 질병, 가난, 그다음 뭐야, 무지, 잘 모르면 지혜도 없고 그런 현실이 닥쳐올 때 아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해서 괴로움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릅니다.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고 나거나 아니면 악을 행하려고 하면 뭐야? 성령이 그를 나에게 말리잖아. 성령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괴로워.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나의 그 죄악된 육신의 그 욕심이 그걸 또 자꾸 성령을 따라가려는 나를 붙잡는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욕심과 정욕과 이 세상의 교만과 자랑과 거짓된 마음 이것을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성령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느니라 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자,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에 따라가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럼 뭐예요? 그것은 그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면 우리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 아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러면 너무 아름답게 생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이 고상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신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일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여,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속마음까지 다 백지장까지 해져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아주 적합한 몸으로 우리가 순간에 변화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죄는 다 예수님이 지고 갔으니까 우리는 아주 천사같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의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얻었어.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욕심 가운데서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혀주신 거지.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혀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줬다고. 근데 하나님의 양자 되면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적합한
적합한 마음과 적합한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몸에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 세상에 대한 쾌락을 쫓아가려는 마음과 이런 것들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면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것. 그래가지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의 이 죄악된 이 더러운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육체라는 건 이 보이는 이게 아니라 육체라는 건 뭐야? 죄악된 우리의 본성,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물려받은 그러한 신분을 우리가 의인으로 변했지만 그 속마음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 성령을 따라가야만 그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니라. 죄악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립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하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영하고 이것이 서로가 대적한다 이 말이야.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런 거 여러분 못 느껴요? 하나님의 원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 아니야. 그냥 세상에 좋은 거, 세상의 물질, 자기 자랑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갖다가 자꾸 잡아서 못 가게 한다.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가 나쁜 길로 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된 것으로 가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잖아요. 그렇게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아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 그런 말이 똑같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는 뭐야? 육체의 욕심, 이 세상의 죄악된 본성, 자기의 의로 뭐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냐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자기 자랑과 교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그러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육체의 소욕, 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은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거를 교회에서도 강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데 뭐 세례받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 것만 그냥 가지려고 옆에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도와줄 줄 모르고 그리고 돈 잔뜩 모아서 교회 가다 헌금한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은 내 책임이다 이 말이야. 내 책임.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긴 믿었다고 하면서도 옛날 방식대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우월함과 남을 무시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자랑하고 남을 없인 여기고 우리가 성시교동문에 읽었지만 가난하고 줄이고 힘들고 헐벗은 자를 봐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다면 21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간단하고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생활 잘하는 거는 50점이라고요. 50점. 50점 뭐예요? 낙제야 낙제. 나머지 다는 우리의 몫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우리가 생활을 하며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겉에는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속에서는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이 가운데는 그냥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들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형적인 게 누구냐? 옛날 유대의 바리새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과부의 재산을 뺏고 그 다음에 항상 남한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덕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거 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집을 무덤을 우리 어머님 무덤에는 안 가보셨지만 그 무덤에 꽃을 다 심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그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가 자꾸 죽어. 그래서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셨지. 그럼 잔디는 잔디지만 꽃잔디를 심자. 그래서 꽃잔디를 싹 심었어요. 빨간 거를.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공원묘지 거기서는 아주 소문이 났어. 꽃잔디 심은 묘소라고.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묘지는 누구나 묘지를 파보면 썩고 냄새나고 그런 뿐이요.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하라고 심은 거야. 그 꽃잔디를 심은다고 해서 죽은 분이 천국에 간 거 아닙니까? 이미 죽은 당시에 천국 지옥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받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의의 옷은 입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의 하나님의 성령에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옛날하고 똑같이 산다 이거야.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바뀌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겉은 의로운 옷 입고 하얀 청성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온갖 죄악이 들끓는 상태에서 그래도 죽었다. 어디 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이기고 그것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우리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되면은 저기 산골짜기에 가서는 그냥 뭐라도 두들기면서 평생 이렇게 해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요. 누구처럼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요.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해. 어?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슬쩍슬쩍 남을 무시하고 어? 그 다음에 돈만 보면 돌아버리고 세상에 육체의 쾌락 이런 거는 끊지 못하잖아. 어떻게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그냥 쫓아가면 아니면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가 노래하는 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뭔 근심 있으랴 뭐 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정욕과 죄악을 이길 수 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고 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매일 그냥 기도 쫓아가고 교회 기도하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그냥 다니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죄와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가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사람은 변해야 된다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 나오지 제가 왜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면 돋보기를 안 가져왔어. 그래서 가졌다 썼다 할 수 없어서 성경을 가까이 놓고 있습니다. 26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그 죄악의 근본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으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걸 매일 못 박았는데 매일 죽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실수 안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뭔가 선한 일만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저 믿는다면서 좀 왜 저래. 믿는 사람들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것을 내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죽이며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과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바울이 쓰는 편지거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좋은 것부터 성령에 따라서 살게 되면 9가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요한일서에. 왜냐?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이요, 사랑. 근데 그때 사랑은 뭐냐? 남녀간에 불이 튀어서 좋아서 서로 일으키는 사랑? 아니요. 친구 간에 서로 죽고 벗어나서 우정을 나누는 사랑? 아니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야.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야. 우리 할 수 있어요? 못해.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본질이라. 근데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나의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지. 목숨은 못 내놓더라도 내어놓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 목숨까지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락, 기쁨. 예수 믿으면서 맨날 울어. 기도할 때는 울지요. 우는데 맨날 찌푸려.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내가 나 죽겠다 만약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죽게 있다. 그렇게 들려요. 죽겠다. 죽게 있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죽겠다 하지 말고 주여 그래요. 주여. 비슷하잖아. 왜 맨날 죽겠다 그래? 왜 맨날 지겹다 그래? 뭐가 지겨워? 예수 안에서 지겨우면 어떻게? 이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세상 안에 있으니까 지겹고 힘들고 그런 거 짜증나고 미워지고 성질나고 그런 거지.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야 돼요. 기뻐. 주일날 날이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안에서 싸워.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난 옛날에 막 밖에 나가서 발로 차고 욕하고 싸우는 사람 내가 봤네. 지금 교회 안 나와. 못 나와. 예배 드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평, 평화롭게. 남한테 좀 양보해. 아이고 또 돈 많은 내가 손해본다고 그래가지고 못 살게 돼요. 그런데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 하나 가지고 나가고 싸워 왼수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내 계산에 의하면 분명히 1,000원이 너한테 더 갔어. 내가 이거지. 1,000원 없으면 못 사네? 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네가 틀리고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씩만 양보하면 그래 네가 옳다. 아이 그래 1,000원 안 한다고 10,000원 줄게 10,000원. 그럼 뭐야? 그 사람이 뭐야? 미안하지.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되고 그래서 평화 이루어지는 거지.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잘해보세요. 맨날 그러면 싸움만. 왜? 네 거 내 거 가려야 되니까. 이거 정확하게 가려야지. 응? 집 질 때 1m 몇십 센치 자기 땅 뭐 침범했다고 막 난리를 부리잖아요. 오래 사는 이웃전에도 이까지도 그래. 어느 날 측량을 해봤더니 자기 땅에 50cm 더 들어왔대. 그 더 들어왔으면 뭐 지금 뭐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왼수되는 거야.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양보해요. 그래. 너무 양보한다고 내 사모한테 맨날 혼나. 또 이게 무슨 짓이네. 그래 양보하고 그 양보하면요 그게 마음의 평화가 되고 그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평화. 알지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그걸 가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맨날 따지고 싸우고 도끼 누나하고 머리를 도끼 삼아 들이대는데 예수님이래. 그럼
예수쟁이? 아니요. 겉으로만 예수쟁이요. 그건 더 안 좋아. 왜 시켰으니까. 아닌데 긴 것처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쟁이냐 아니냐는 내 마음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냐에 딸린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 간에 서로 있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 거는 좀 용서를 좀 해. 남이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서로 그 잘못을 가지고 지적하고 뭐 하고 거기까지 좋아.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용서해주고 기다려요. 그런데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그래서 욕을 해. 욕을 할 때도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예수이라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해도 욕도 못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욕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밑에 이북말로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경상도 말로 천불이 나는데 경상도 사람은 천불 난다는 소리만 자주 해요. 우리 안 목사님은 알 거예요. 천불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참어. 그 내뱉어. 그렇지만 상대방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비유하고 원수짓지 아니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불쌍히 좀 여기세요. 불쌍히.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라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이 없어. 아주 그냥 비정해. 비정. 그러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남의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그걸 위해서 같이 좀 애를 써주고 그렇게 하세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양선. 선한 일을 하기 힘쓰세요. 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머지 세 가지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요.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 중간에 세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 나머지 충성, 온유, 절제는 일반적인 인격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인격이냐? 충성. 사람이 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변함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충성. 뭐를 자기가 옳다고 하기로 했으면 특별한 뭐가 없이는 그 일을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것 좀 하다가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우리 무료급식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온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그랬을 때 그걸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적을 하는데 저도 단점이에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이 뭐 틀린 얘기를 하면 그냥 막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를 좀 하라 이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인데 왜 도끼 눈을 하고 음성을 높이냐. 그런 얘기. 절제는 뭐예요? 유혹이 왔을 때 참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순종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건 쭉 읽기만 할게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세. 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밝히고 여자는 남자를 밝힌다. 예수 안 믿게 되면요, 그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밖에 없어요. 그걸 적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실수하잖아요. 뭐 유명한 무슨 사람 무슨 사람 다들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 교회에서 높은 사람, 무슨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면 나오잖아요. 충성, 온유, 절제 중에 절제하지 못하면 이러한 성적인 타락으로 빠진다.
그만하라고 이 강아지가 짖네.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당짓는 것, 이런 것도 다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다투고 자꾸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런 것들. 근데 마지막으로는 술 취함과 방탕함. 방탕함은 뭐냐면 술잔치. 술 먹고 조용히 좀 집에 가면 어때? 나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술 먹는 사람들. 술 먹고 어디가? 2차. 어디가? 3차. 어디가? 그 다음에 노래방.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지. 그러한 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일들인가라고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요.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제가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할 수가 없죠. 내가 그걸 하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면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한 모든 일들이 헛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 가지고 너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동시키고 그러지 마라. 헛된 영광, 그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나 이 세상에 있어서나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만에 산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척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남을 섬기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살 때도 서로를 섬기며 살아라.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가 착각해서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 천국의 영광 속에 그 거룩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내 육신 가운데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죄악과 모든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